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제가 자꾸 이제부터는 쉬워질 거예요 하는데 계속 어려워져요. 오늘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듣다가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은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제 테마 자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테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이중 예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네 가지가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예지 예정, 그다음에 부르심, 칭의, 그다음에 영화잖아요. 자, 예지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근데 예정한 사람이 있어서 택정한 사람이 있다면 버려진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예요.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도 있다, 버려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다 뭐가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에 대해서는 비참한 예정, 참혹한 예정,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비니즘에서 나온 거죠. 벌써 어렵죠? 자리 피세요. 오늘 좋은 것에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자,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대답할 거라고. 자,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하시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나 또는 뭐 공력으로 구원하는 것이나 뭘로 구원하신다?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그냥 칭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있어도 아직도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돼버렸어요? 정가가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와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성화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이신칭의를 받았으면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가? 그래서 구원판식 구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미 믿었으니까. 믿었으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까지만 읽었다? 로마서 5장까지만 읽었다. 로마서 5장까지만 읽고 신앙생활 끝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생활 5장까지 쫑 이러고 끝내버려요. 근데 5장 이후의 삶이 있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 6, 7, 8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칭의도 받고 양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상속도 받고 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데 그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줘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들어가면 뭐 16장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억 못할 거고 이제 배우는 대목이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차별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전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한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택정된, 예정된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가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한테 나오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은 무조건 구원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선민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이니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나서 내가 네 나라를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예요. 선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더라.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선택은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더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구원의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8장에서는 4가지 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구원의 서정 들어보셨어요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안 들어봤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뭐 각자 교단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규정을 하지만 한 9가지 정도의 구원의 서정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요? 유기 말고, 아니 구원의 서정인데 유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유기가 들어가면 돼요. 자, 택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택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택정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오라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 두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반응하면은 이제 뭘 하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믿으면은 이제 뭐가 생기죠? 거듭남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중생이 들어가요. 중생이 들어가고 나면은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심을 왜 중생보다 나중에 놓냐면, 중생이 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중생에 이르고 나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다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죄의 항목들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죄 덩어리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달아야지 뭘 할 수 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2가지로 나누죠. 믿음과 그 다음에 회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회심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해 주세요?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칭의가 들어갑니다. 의롭다고 칭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상속도 받고 막 유업도 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살던 거지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끼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새끼처럼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불러요. 근데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서 영화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바로 들림 받는 거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날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가지 절차가, 자, 구원의 서정이, 자, 1번부터 시작. 택정, 오, 머리가 좋아요. 2번, 부르심, 불렀어요. 부르면은 이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서 뭐가? 거듭남, 거듭남. 4번째는 중생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 거듭남, 중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생이 거듭 중자예요.
거듭남. 그다음에 회심. 그다음에 회심하고 나면 칭의가 임하죠. 칭의가 임하고 나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세요. 양자로 삼아주시고 나면 성화. 그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영화 되기까지 성도의 견인. 그다음에 영화. 우와, 신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세상에 한 번 설명해 줬는데 이걸 잘잘잘잘 말을. 와, 존경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 하나님을 닮아서 졸지도 않으시고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이 9가지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서정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얘기는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택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여기서 이제 뭐가 걸리겠어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미 선택하고 택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서로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정에다가 무게중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예정론을 주장하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칼비니즘이 되는 겁니다. 칼비니즘은 뭐의 뿌리죠? 장로교의 이제 뿌리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중요하지.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지로 나가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또 구원을 얻었다가도 나중에 제대로 순종 안 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알미니안이즘이라고 불러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요 계통을 타고 오르는 것이 뭐예요? 침례교 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택정과 자유의지의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죠. 잔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뿌리가 돼가지고 나온 게 이제 뭐예요?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단 CNMA는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장로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출발했는데 택정과 예정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선교를 안 해도 이미 택정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그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러면서 선교가 너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선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때 이제 이 선교를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이 중간 정도, 요 정도의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CNM이 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감독제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장로교가 있어가지고 그 당회제가 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그 중간 정도 이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은 뭐가 오를까요? 예전에는 알미니아니즘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었거든요. 칼비니즘에서. 그런데 빌리그레암 아시죠? 빌리그레암이나 또는 무디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침례 이 알미니아적인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칼비니즘과 알미니즘 사이에 이제 경계가 막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너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이제 그 배경 지식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이 고통이 아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보통 근심이 아니고 큰 근심이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죠?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서 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그 진짜 친척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뭘로 세우셨죠? 이방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는 가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뭐 날 때부터 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학파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특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아주 막 특화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 막 믿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유대인들은 믿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거부한 것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맡았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했으니까 아시죠?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말도 못해. 하늘을 찔러버려 그냥 수준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 교회 수준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 자,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갓피어러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핍박을 가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잡아 죽이자 막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로마에다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죄수로 끌려서 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로마로 죄수로 끌려서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까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글쎄 우리 성전을 모독하고 이방인들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이러면서 우리 백성도 모독하고 율법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우리 백성들의 원수다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네 마음대로 묻고 매를 때려도 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 로마 황제한테 재판 받을 거요. 이래가지고 선택해서 로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란의 중심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전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지금 편지를 쓰는데 누가 섞여 있어요? 유대교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유대교 성도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자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율법은 뭐냐? 계속 이 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는 율법을 맡은 자니까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우리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이 세상에 자기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고 예수한테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성령님이 세상에 나와 더불어 증언할 정도로 나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어느 정도 고통이었냐면, 자, 3절 보세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벌을 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중재를 신청하잖아요. 이 말이 실제로 모세가 생명책에서 차라리 날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설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랐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한테 어떤 존재예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이를 뿌득뿌득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권력 친척이라고 하는 거, 형제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 동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나세마는 영어에도 있죠. 아나세마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나세마 저주 막 이런 뜻이잖아요. 아나테마 외우는 방법 애 낳지 마 이렇게 외우면 돼. 저주잖아. 아나세마 이게 이 저주란 뜻인데 이 저주란 뜻이 아나하고 세마로 돼 있어요. 아나는 무슨 뜻이냐면 위라는 뜻입니다. 그 세마는 올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로 올려드린다 이건 뭐예요? 뭐를 위로 올려드립니까? 재물을 위로 올려드리는 거야. 내가 재물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양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재물이 돼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재물이 돼서 올려드려지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에어컨도 이제 못 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 아주 그냥 쫄딱 망해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짝도 하나님 믿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선택됐건 안 선택됐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용축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것을 내다 버렸는데 깨나버리잖아요 이러고. 그래가지고 다시 어때요? 다시 그 마을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나도 당신 따라갈래요 이러고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속병이 나가지고 막 속이 쓰릴 정도로 그렇게 그 고민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디모데한테 속병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속병이 왜 났겠어요?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거니까 속병이.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악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다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자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러자고 그러고 달력도 지난번에 길게 했던 거 했더니 탁상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번엔 탁상용으로 만들어줬더니 길게 하는 걸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은 탁상용 절반은 길게 하는 거 골라가지고 여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여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하는 달력 하자는 게 나쁜 거예요? 짧은 달력 탁상용 달력으로 하자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둘 다 해주면 돼요. 그냥 돈 조금 쓰면 돼.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디모데를 속병이 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포도주를 마셔라 막 이렇게 자주 나는 속병을 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이게 다 뭐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학대해도 박해해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었고 실라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천한 자처럼 여겨져도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사도 바울한테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8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이 나와요. 8가지 이제 한번 쉬어보세요. 자, 첫 번째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을 받았어, 네 번째 율법을 세워줬어,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줬어, 다섯 번째 몇 번째예요 지금? 6번째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왔고 몇 가지예요? 8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했어요. 이들은 진짜로 선택된 민족 맞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건 아니고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는데 이 자손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딱 주면서 너네는 내 백성 딱 이렇게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택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 8가지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 양자됨의 혜택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바로한테 얘기하는데 바로가 안 보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다? 장자다. 장자라는 건 뭐예요? 내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안 보내면 네 장자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장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내 장자를 안 보낸 대가를 삼은 겁니다. 이제 한쪽 측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됨의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양자로 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재하실 때 어떤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194님 맨날 말하는 건데 쉐키나의 영광, 영어로 하면 쉐카이나의 영광. 이 말 한번 듣더니 맨날 쉐키나의 영광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쉐키나의 영광, 이 쉐키나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자,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 음성을 들려주면서 번개와 우레 가운데 막 이렇게 해준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였어요. 세 번째 은혜는 언약들을 받았어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또 누구도 받았어요? 그 아들인 이삭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또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그 언약을 또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죠. 그 언약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받았죠. 언약들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언약을 계속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세워줬어요. 율법을 세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줬습니다. 율법을 세워줬다는 건 하나님의 법으로 너네를 통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네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 말인 겁니다. 율법을 세운 건 그냥 율법대로 살아라 이 멍해가 아니에요. 너네 이제부터 내 거 하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백성 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건.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백성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었죠.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똑같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죠?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 율법이 없으면. 근데 율법이 있으면 어때요? 왜 죽는지를 알고 죽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알고 죽으면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대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이 대망 사상이 그들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맨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겠어요? 대망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왜 대망 사상이 있었다고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있었던 게, 언약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게. 진정한 참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누구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죠? 이방신한테. 이방신은 뭐예요? 돌이고 나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금이고 이런 것들 깎아놓고 차렷 자세로 있는 피조물한테 절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고 있는 개구리한테 절하고 이러고 500원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절하고 뽀글이 파마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절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절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절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헛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린 민족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 조상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죠.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사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세상의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혜택인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5대째 순교자의 집안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요. 그런데 삼촌도 목사고 누나도 목사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목사가 4명이나 돼. 나만 목사 아니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글쎄.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뱃속에 있는 나한테 대놓고 안수기도 해줬다니까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잠언 듣고 자랐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끌어안고 목사한테 안수 받게 했다니까요. 유아 세례 받았다니까요.
말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성경 암송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나같이 32살이야 예수 믿은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것도 3, 4대째 순교자 집안이다. 어때요? 무지하게 많은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8장에서 얘기된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8가지 혜택들은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혜택들을 나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나 이 혜택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하게 계속 죄를 지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고, 나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후손이니까 구원받고,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구원받고,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이러고 있어. 근데 하는 행동에는 생명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아무것도 나지 않아. 어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나 교회 나가고 있어. 우리 아버지 목사야. 아버지가 목사면 목사가 아니면 삼촌이 목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안은 5대째 믿고 있어.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믿어갖고 막 이렇게 막 장대인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자랑을 해요. 신앙의 배경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나는 성령의 시옷자도 들은 적이 없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삶, 이 사람들은, 인도받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을 다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줄줄 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생명의 성령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충만하게 이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뭐 하고 있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했다고 믿어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유대인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영원히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태반이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대로 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리 민족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누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엘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뭐다? 참 이슬?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다나엘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각 개인이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각 개인이 하나님의 택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슬이에요.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참 이스라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랑 사이에서 받은 언약이에요? 사라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내도 애가 안 생기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하갈이 들어가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이 사라는 육신으로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갈은 젊으니까 젊고 탱탱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건 육신으로 낳은 겁니다. 그렇죠? 언약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았고 또 육신이 젊으니까 낳았어요. 근데 사라는 늙었어요. 육신으로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늙어도 너무 늙었어. 그냥 팍싹 골았잖아요. 얼굴은 이뻤지만 나이로 치면 그냥 골았단 말이에요. 삭은 여자, 삭은 여자, 상녀, 상녀였단 말이에요. 상녀.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마엘이 더 이삭보다 나았어요? 아니면 이삭이 더 나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나았어요. 이스마엘은 씩씩합니다. 당당합니다.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이삭은 어때요? 세상에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장가 갈 때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뭐 사람들 말고 저쪽에 있는 우리 형제들로부터 데려와라 막 이렇게 이삭이 입김을 넣어요, 안 넣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삭은 그쪽 여자 싫고 이쪽 여자에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기 그쪽 여자 데려왔는데 안 이쁘고 좀 몸매가 뚱뚱하면 어떡하나요?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데려다 오니까 그냥 바로 결혼해버리잖아요. 리브가가 오히려 더 어때요? 막 내가 가겠습니다. 막 물동이 가서 막 퍼서 달려다니면서 웃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갈래 그랬더니 나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삭은 딱 해지는 쪽에서 보고 딱 이러고 있는데 리브가가 와가지고 막 내려서 딱 인사하고 막 리브가가 훨씬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이 아이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아이로 시작하나 이삭. 하여튼 아이형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이고 별로 볼품이 없어. 매력이 없어. 그 우물도 지갑해놓고 막 쫓아나가면은 도망가고 또 지갑해놓고 쫓아나가면은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4번이나 그것도 얼마나 매갈이 없어요. 매력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이삭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으로 낳았거든. 택정을 했거든요. 이미 예정했거든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본처에서 낳았잖냐, 사라한테서 낳고 하갈은 훔쳐졌냐.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를 예로 듭니까? 그러면 딱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11절 보시면 리브가는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쌍둥이 임신했는데 쌍둥이 임신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해준 말이 있죠. 뭐죠? 네 뱃속에 얘가 2명이구나. 2명 있는데 2명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클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택정하셨어요?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정을 했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면 태어난 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뱃속에 있으면서 막 발로 에서가 2번 찰 때 야곱은 한 번 찼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착한 일을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착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태아가, 씨앗이, 그렇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물론 이 미워했다는 단어 자체가 덜 사랑했다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도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때 미워하라는 게 진짜 막 미워 죽겠어 이렇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야곱은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에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육이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예를 또 얘기하죠. 모세하고 바로가 있을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데 마음이 완악한 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선택과 유기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로 들 수 있냐면 야곱은 의로와요, 의롭잖아요. 자, 야곱하고 에서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에서는 별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놈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사냥도 잘하죠. 여자도 막 2명이나 막 데리고 와 버리잖아요. 아버지 결혼하랍니다 그러고 햇사람 딸 데리고 왔는데 또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결혼하랍니다 그러고 햇사람 딸 또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은 어때요? 마마 보이잖아요. 야구 바퀴벌레 나타나면 엄마 막 이러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마마보이.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한테 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내버려 뒀냐? 자, 여기에서 이제 펼쳐놓고 나니까 어때요? 인생을 펼쳐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곱을 택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에서를 택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에서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네요. 막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어때요? 야곱은 뭘 사모했습니까?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악랄하고 뭐 사기꾼이고 그냥 다른 사람 발목대기 붙잡고 탐욕에 쩔어가지고 이 사람 거 뺏었고 저 사람 거 뺏고 맨날 쌈박질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잖아요.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땅의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어떻게 해보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건 아니에요. 펼쳐놓고 나니까 사람이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택정된 사람입니까? 유기된 사람입니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유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기된 사람인데 그들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나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발동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한테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냥 내버려뒀다. 이것이 바로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여기가 전부 다 그냥 물로 벙벙하게 차버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저 유리 창문을 깨트리고 밧줄을 꺼내서 그쪽으로 끌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끌어내주는 사람이 어차피 여기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 딱딱 해가지고 다 살릴 수는 없고 이 밧줄을 잡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고 밧줄을 한 50개를 던져줬어요. 근데 저까지 거 밧줄 잡아서 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잡은 사람은 어때요? 죽는 겁니다. 잡은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럼 잡고 살아서 나온 사람이 저 사람들도 좀 살려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밧줄 던졌을 때 잡으면 되고 밧줄 접어서 살아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대 안 받았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대 안 받았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500년 전에 죽은 이순신이 구원받는 거 그걸 뭘 관심을 가지고 그래? 뭐 그걸 관심을 가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구원이나 관심 가져. 네 구원이나 문 이순신 장군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던져서 잡으라고 했는데 안 잡으면 어때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안 잡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워한 바가 된 겁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서 죄 중에 있을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게 선택이고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자기들이 그걸 선택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뭐다?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내보내는 걸 안 하다가 장자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기가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미워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옥불에 떨어지게 놔두니까. 장자가 죽게 내버려 두니까.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얘기 방금 했고요.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과 유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서 논쟁을 막 펼칩니다. 자, 칼비니즘이 맞아요? 알미니아니즘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칼빈이 맞습니까? 알미니안이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펼쳐요. 예정이 맞습니까?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논쟁을 펼쳐요. 그런데 이 논쟁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답이 없냐면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강조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왜 사도 바울이 택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택정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택정,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정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차별 없이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택정한 대로 부르시고 양자 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칼빈이 이 얘기를 할 때도 종교개혁을 할 때도 상황이 똑같았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뭘 주장했습니까? 공력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착한 일을 선을 많이 쌓아야지 공적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는다. 심지어는 뭐를 많이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다. 부모들이 이미 연옥에 가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래서 땡그루 땡그루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부모들이 너네 조상들이 빨리 연옥을 탈출해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공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뭘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는 장로교식 믿음을 그렇게 칼비니즘적 믿음을 갖다 보니까 이미 택정됐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이미 택정됐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값싼 구원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것이 극단으로 가면 뭐가 돼요?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식 믿음이 구원파 이단 쪽에 훨씬 더 가깝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정론 때문에. 그런 시대적 사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존 웨슬리가
뭘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화된 삶으로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성화를 강조한 겁니다. 웨슬리는.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론은 성화 구원, 성화를 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택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은 칼빈이즘이 되는 거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웨슬리안이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서로 막 악유하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면서 너는 이단이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을 찾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정이,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한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이제 선교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1차에서부터 3차 선교의 전도 여행 전부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간이었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한 거 빼면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이 제일 길었어요. 근데 1년 반에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오랫동안 선교를 하게 해준 목적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해라. 여기에 뭐가 많으니라?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으로 택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1년 반 동안 사역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정된 내 백성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매는데, 십자가를 매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메고 죽어버렸잖아요. 택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 됐고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어야 됐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뭐가 강조돼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 있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정은 구원받으라고 택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은 뭘 위해서 택정됐냐면 섬김을 위해서 택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라고. 그래서 택정의 핵심은 뭐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택정을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있다고, 자기 백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이미 택정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갈라지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걸로 우리 몸을 병기로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택정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열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오늘 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했으니까 우리 앉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년 표어가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새일은 어떻게 해서 행해집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행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놓는데 감이 똑 떨어지면서 내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입을 까딱까딱 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막 씹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감이 들어와도 입을 씹어서 삼켜야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일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사명에 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